하나님 말씀. 오늘은 이사야서 26장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어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옵사오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26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계속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20절에서 21절까지는 또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심판에 관한 말이 참 많죠. 특히 이사야서라든지 에레미야서라든지 이런 구약에 있는 대선자들이 쓴 책은 거의가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쓴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항상 심판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기록해 놓은 것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는 대상이 되지 마라. 오히려 상을 받는 사람이 되라. 복 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도 선생님들이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도 해주고, 너희가 공부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살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주잖아요. 두 가지 양면을 다 가르쳐 줘요. 근데 열심히 공부하는 척보다는 노는 쪽을 택한 거죠. 그러죠?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나는 노는 쪽을 택했어요.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가 막 지겨웠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가난 속에 빠지고 배울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정신이 달라져요. 막 배우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죠. 이제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는 공부가 재밌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니까 그때는 공부가 재밌고, 막 그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게 얼마나 막 행복하고, 잠을 안 자도 졸리지도 않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기 싫을 때는요,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그거 깨달아야 돼, 본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공부시키려면 중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면 1년 꿀려요. 내가 시키는 대로요. 1년 꿀리고, 내가 소개를 해줄 테니까 동남아시아나 네팔 고아원에 1년 동안 선교여행 보내요. 가서 고아들하고 1년 동안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 정신이 바뀌어갖고 오니까. 정신이 바뀌어갖고 오면은 하지 말래도 지가 해요. 정신부터 바뀌어야 돼요. 정신이 안 바뀐 데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 경험을 볼 땐 그래요. 나는 어렸을 때는 참 괜찮게 집안이 살아가지고 시골에서 살아도 담임 선생님이 내 가정교사였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도 선생님, 집에 가도 선생님, 밥도 선생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밥도 둘이 선생님하고 먹는 거야. 아이고, 공부가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공짜만 들어도 그냥 노이로제거든요. 도대체 벗어날 길이 없는 거야. 놀 시간이 없는 거야. 친구들은 마음껏 나가서 노는데, 나는 맨날 선생님한테 붙잡혀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공부시키는 부모님도 미웠어요, 그냥. 도대체 이 시골에 자유로운 시골이 아니야. 나는 감옥이야, 감옥. 여러분 생각해봐요.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 집에 가서 담임 선생님, 밥도 아침 같이 먹고 학교도 같이 가고. 이거 총각 선생님이었거든요, 담임 선생님. 시골에는 이제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시골로 많이 보내잖아요. 그렇게 제가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 공짜도 듣기도 싫은 거예요. 공부 말고 그냥 축구 공 해도 공짜를 듣기 싫은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배가 불렀던 거죠. 배고픔이 뭔지를 몰랐던 거죠. 나중에 이제 집안이 망하고 배고픔을 알고 나니까 배워야 되겠다 하는 정신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열심히 공부를 한 거죠. 그래, 여러분 자녀들 억지로 그 학교 보내지 말아요. 몰라 하기 싫으니 그렇게 학교 보내요. 야, 너 공부하기 싫지? 가 놀다 와. 1년 동안 실컷 놀다 와. 그래갖고 네팔 고아원 제가 선교사들 잘 아니까 거기 한 두 군데나 있어요. 하나는 400 모이는 데고 하나는 한 300명 모이는 데. 거기 보내줄 테니까 1년 동안 가서 놀다 오라 그래요. 고아들하고. 배우는 거 있어요. 인생을 배우고, 두 번째 거기는 영어로 수업합니다. 영어는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몇 마디는 할 줄 알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올 수 있어요. 대신 여러분이 생활비 한 달에 한 30만 원씩은 보내줘야 돼요. 그 정도는 보내줘야죠. 밥값은 줘야지. 공짜로 그거 뺏길 수는 없잖아요. 선교사한테. 그러면 정신이 확 바뀌었거든요. 완전히. 부모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고아들하고 1년만 살다 오면 새 사람 돼갖고 오지. 자,
오늘 26장 내용,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면을 성경을 가르쳐요. 복 받는 방법도 가르치고 심판도 가르쳐요. 근데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은 복 받는 방법은 안 가르치고 심판만 얘기하는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심판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믿고 상급받고 복 받는 것도 가르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은 복 받는 길을 선택할 거냐, 심판받는 길을 선택할 거냐. 그건 이제 각각 개인의 몫이요. 개인의 몫.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복 받는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복 받는 건 싹 잊어버리고 죄 짓는 길을 선택해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을 써서 우리한테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심판받는 사람 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되라. 상 받는 사람 되라. 이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저와 여러분은 상 받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들이 구원받아 이제 다 다른 족속도 다 멸망했는데 유대인들을 다시 살려서 회복시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라. 견고한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는데 성벽과 애벽, 하나님을 우리가 성벽과 애벽으로 삼는다. 자, 이제 보이는 성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으로 여긴다 이거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오, 피할 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산성이 성이요, 산에 있는 성. 산에다가 요새를 지어놓으면 적이 공격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나와 성도님들의 성은 하나님이시다. 최고의 성이죠. 최고의 성.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 그 이상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걸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다. 신이 그러니까 믿을 신,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내가 한번 믿기로 딱 결심을 했으면 변함이 없는 걸, 이걸 신이라고 그래요. 사람을 내가 한번 신뢰하고 사귀었어요. 그러면 절대 변함이 없는 것, 서로 믿어주는 것, 서로 믿어주는 것, 그게 신이에요. 서로 믿어줘야 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줘라. 변함없이 신의를 지키세요. 사람들이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안 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사귈 때도 신의를 가진 사람을 사귀어야 돼. 그런 사람을 사귀면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신이 믿어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되겠죠.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춘천에 사는 친구 목사가 나를 부흥해달라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거기 갔었죠.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나보다 이제 교회가 빨리 부흥된 사람이에요. 나는 여기서 2층 교회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교회 벌써 건물을 지어가지고 목회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갔더니 부흥회를 하는 도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권 목사님 좋겠어요? 왜? 친구니까. 그랬더니 내가 자기가 기도를 했대. 부흥회 초청을 해놓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글들에 그는 심지가 견고한 자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받고 도대체 무슨 뜻이야? 왜 심지가 견고하다 그랬지?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한참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깨달아졌대요. 한 번 마음을 딱 정하면 변함이 없는 사람.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을 딱 했으면 어떠한 환경이 주어져도 변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래요. 네. 그러면서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정해. 정말 그렇거든요. 난 청년 때부터 하나님 앞에 한번 딱 정했죠. 단 한 번도 시험 들은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잘 보신 것 같아. 네.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동안 교회 안에서. 그죠? 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뭐 별일들이 다 있었겠지만 한 번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도 없고 뒤로 물러나 본 적도 없어요. 시험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를 하다가 충성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적도 없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나를 써주신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를 하나님이 평안하도록 모든 것이 다 편하도록 지켜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한번 딱 꽂히면 변함이 없어야지. 그냥 보면은 뭐 좀 조금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아휴 저래가 세상을 어떻게 살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다음 8절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우리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기도했다 이게 기도. 나는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자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이거 꼭 배우셔야 돼요. 악한 사람은 드라마를 여러분이 보시면 선한 사람들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악한 일 했는데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돼 갖고 고마움을 알고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은 소수예요. 몇 명 안 돼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 근데 소수고 거의 악한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주어도 변화되지 않고 또 악을 행하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을 엄청난 피해를 준다든지 죽여버린다든지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절대 의로운 삶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악인은 끝까지 악한 짓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뭐냐? 선한 사람은 뭐냐? 이렇게 은총을 베풀면 그 은총을 베푼 분에게 감사해서 목숨 걸고 충성한다.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지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게 은총을 베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것이 의인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충성을 하지 않는다. 악인이란 뜻이요. 그 말이에요. 악인이요. 충성하지 하나님께 않는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해서 여러분을 지금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 많이 졌죠? 안 졌어요? 나도 죄 많이 졌는데 나는 별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네. 경찰서 한 번도 붙잡혀 간 적도 없어요.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죄를 많이 졌어. 시골에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지만요. 여름 되면 참외설이 자주 갔었어. 초등학교 때인데도 참외설이 자주 가고 수박밭에 또 자주 가고 밤에 그래서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닭설이도 했어. 야 너네 집 닭 있더라. 담 넘어가자고 몇 놈이 망 보고 가가지고 닭 잡아보고 막 그랬어. 시골 애들은 짓궂어요 하요. 근데 우리 때는요 절대 고발 안 했어요. 그래도 도둑놈이라도 않고 그냥 어른들이 아침에 만나면 야 이놈아 그 씨암탉을 잡아가면 어떻게 하냐 그러고 야단만 하셨지. 지금은 그러면 그냥 절도가 되죠.
자, 죄 많이 졌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안 주니까 용돈 달라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용돈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용돈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집은 먹고 살만한데 용돈이라는 게 없어요. 용돈이. 뭐 필요한 건 그때그때 돈을 다 써야 돼요. 뭐 먹고 싶은데 좀 사 먹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주니까 노트 살 때 10원짜리 살 거 20원이에요. 그러고 10원은 가서 사 먹고 그렇지. 예. 오늘 내가 이일직골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죄를 졌어요.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죄를 안 졌습니까? 예수 믿고도 우린 죄를 져요. 왜요? 그땐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 10년, 20년 다녔어도 성경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 믿음도 약해. 그죠? 믿음은 이렇게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믿음도 좀 높게 성장해 있으면 죄들을 다 끊어버릴 텐데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졌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에다 불러놓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 그러면 충성밖에 할 게 없지요. 그런데 안 해요? 악한 사람이죠. 악한 사람은 의의를 배우지 않는다니까요. 선한 사람은 의의를 배운다니까요. 그렇게 죄를 많이 용서해 주는데 이제 할 것은 충성밖에 없어요. 그 은혜 감사해서 할 일이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더 이제 하나님이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는데 더 악을 행해요? 그러면 쓸모없는 거죠. 괜히 땅만 받고 서 있는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뽑아서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산다. 13절,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할렐루야. 네. 나와 여러분은 오직 주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16절,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무하였으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환난 중에 기도했다.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복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20절, 이제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선포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빌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하나님의 분노 심판할 때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에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심판과 복받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양면을 하나님은 꼭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복받고 상받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방송선교, 건축헌금, 일천 번제물 주님 받으시옵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